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5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장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시겠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 전날까지 4주 동안 계속이 되고요. 이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기 영혼을 정화하고 생활을 정돈하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 전통에 따르면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리면서 촛불을 켜기도 하고, 그리고 참회와 정결을 의미하는 보라색 휘장을 강대상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 바뀐 거 보이세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참회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나? 뭘 과연 소망할 것이 남아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해서 기쁨과 평화를, 영광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땅에 과연 평화가 얼마나 있을까?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 내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됐습니다. 해방 그리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오늘날은 세계 10위권 혹은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어떤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유일하게 이룬 나라라고까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져갑니다. 어느 사회든지 빈부격차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새롭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상층부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계층 이동이 가능할 때 건강한 사회고 활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와 같은 계층 이동이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소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을 비롯한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들은 졸업하면은 또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손쉽게 사회 중심부로 진출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만 여전히 주변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 더 나아가서 이 개천이 점점 말라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회,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이란 말하죠.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경쟁에 지치고 소외됐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안 싸워도 될 텐데 너무 쉽게 싸우고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운전하다가 사소한 일로 열받아서 앞차를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투다가 심하면 칼부림까지 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싸워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헝거리 사회에서 앵거리 사회로 바뀌었다. 배고픈 사회에서 분노에 찌든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의 제목들만 보더라도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피로사회, 불안정폭사회, 허기사회, 트라우마 한국사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루었는데 한강의 기적은 우리를 찾아왔는데 정작 기쁨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어떻게 하든지 통일하고 조정하고 조율을 해서 좀 더 나은 내일로 공동체가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정치는 너무 중요하죠.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도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나 과연 정치가 오늘날 이런 기능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럼 희망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 교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 역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역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문제에 붙잡혀 있고 교회 안에도 물질 중심주의는 깊이 들어있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부산 지역 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 협의회 줄여서 목정평이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회 정의를 이루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제 강의 부탁을 해서 갖고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강의 제목이 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자본주의 바깥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가 굉장히 강의처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좀 없어가지고 그럼 계속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참 많은 강점이 있지만 이 자본주의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빈부격차, 인간 소외, 그리고 환경 파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인류에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 정말로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복음의 정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것이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런 어떤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의 다음에 질문 및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강연자는 그래도 한국교회에 희망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한국교회의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에 붙잡혀 있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교회가 다시 거룩한 가난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 말이에요. 교회가 망해야 된다. 그것도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교회가 철저하게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그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교회가 희망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은 제 오랜 제자입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이 친구는 복음주의 전통에서 자라서 굉장히 헌신적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사회 문제를 보고 사회 정의, 평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 결국 사회운동에 투신해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가자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 역시 똑같이 실망과 의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일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쌓는데 내 삶 전체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들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 이런 탁월한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의심과 나름의 어떤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때 요한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깊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죽을 것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정도 인물이 죽음이 두려워서 혼자 외롭게 되어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의 신앙, 자기 삶을 던진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저 환경이 어려워져서 이런 실망,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칭찬받고 보상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마침내 예수를 통하여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썩은 나무 뿌리처럼 살아온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런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그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죄인, 선인, 악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는 시간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가 군대를 일으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해서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때로 더 커져갑니다. 요한 자신도 당장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오리라고 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있는 어떤 깊은 통증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다스린다는데 왜 하나님 다스리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선인은 잘 되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잘못돼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은 지체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은 어려집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분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불임입니다. 마침내 7년 만에 아이가 생깁니다. 두 분은 기도하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부인은 태교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남편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분만과 육아에 대한 책을 사서 또 좋은 아버지 데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아기를 낳는 날 병원에 들어갑니다. 산통이 옵니다. 8시간이 지나지만 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9시간, 10시간, 12시간, 20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공유도 분만을 해야겠습니다. 기진맥진한 부인이 겨우 고개를 끄덕여 동의합니다. 해산 촉진제를 맞고 유도 분만을 통해서 마침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 여자아이. 그런데 그 아이 둥근 눈자 위에는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운 신드롬, 몽골리즘으로 태어날 것이며 평생을 전응아로 지낼 것이고 심장이 약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며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사회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차별과 배제를 받을 것이라는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 잘 키우리라고 결단하고 잘 키웁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여,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6살 때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엄마는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하고 과자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엄마를 약속을 믿고 매일 대청마루에 기다립니다. 아침이면 올까, 점심이면 올까, 저녁이면 올까.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기다리다 지쳐 눈물이 마릅니다. 마침내 3달 만에 엄마가 오지만 이제는 아이는 엄마가 서먹서먹합니다. 엄마가 낯섭니다. 엄마는 불과 하루, 이틀 잔 다음에 또다시 돈을 벌러 가야 된다고 또 떠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웠던 엄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 이부자리를 그 베갯잎을 적시면서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는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랑은 이따금 한 번씩 전화만 할 뿐입니다. 어머니랑 나눠야 될 말이 있고 풀어야 될 말이 있고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 자신이 없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어머니 집에 가서 그동안 어머니랑 지냈던 이야기들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어머니도 집을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말에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가봤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풀 걸 풀고 싶은데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책이 생깁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또 이런 원망의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그때 그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가난한 집 딸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빠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야 됐고 딸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한 손에 어린 동생, 남동생, 여동생 손을 붙잡고 동구 밖까지 엄마가 오는 것을 마중을 나갑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에 있다가는 항상 술을 마시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 자기를 때리고 동생들을 때리는 이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녁 때가 되면은 집을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루 일과를 마친 엄마가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나 엄마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제대로 받아줄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몰차게 밥은 해놨냐, 집안 청소는 해놨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라고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픔을 가지고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이제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왔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거리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뭔가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울음이 터지고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 중에 밝혀진 게 어린 시절 그 시간에 아버지가 와서 하도 술 취하고 고함을 치고 폭행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 매일 도망가던,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엄마 역시 위로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의 그 아픔들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다음 그 상처가 조금씩 치료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같은 남자를 혹시나 만날까 봐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란 걸 믿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그런 가정에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있게 두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니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학교 학생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뿐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죠. 가만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질문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말하라. 눈먼이가 눈을 뜬다. 걷지 못하던 이가 이제는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기머거리는 듣는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축복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물론 여기서 상황은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기대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선인은 즉시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그 일은 때로는 지체됩니다.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바로 임하여 악은 사라지고 억울한 모든 눈물이 바로 씻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눈만 있다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눈을 뜹니다.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 한 명의 외로운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메시아에게 헌신했고 메시아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곳저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크고 작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띄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눈먼 이가 본다. 일어날 수 없었던 이가 일어나 걷는다. 나병한 자 깨끗하게 된다. 기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난다. 가난한 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사실은 문제는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본론 없음. 사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앞에 제가 참석했던 목회자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자본주의가 가진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던 중에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한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의 이 체제 너무 강구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폐해를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더 문제는 우리가 문제다. 목회자인 우리들 역시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성도들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고
그래, 우리 역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눈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을 우려내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연관해서 갑자기 일부 때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생각이 나서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40대 중반의 아직 젊은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한 300명, 400명 정도 된 중견교회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새벽 기도도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아직 비록 좀 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인도해 가는 이게 저로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목사님,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제 오후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힘들고요. 교회를 하는 것도 힘들고요. 설교도 쉽지 않고요. 특별히 당에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게 이게 문제네요. 제가 좀 더 예수의 제자가 덜 돼 있는 이것이 문제네요. 그러니 교수님,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은 좀 더 예수 제자다운 사람 되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참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목사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날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날 밤 그 모임을 하고 밤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물 가운데도 빠뜨리러 갑니다. 죽이려 갑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들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싶지만 자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 모습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고쳤는데 왜 저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선생님은 고쳤는데 왜 저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아프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한국 사회 세계 전체를 보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깊은 불안, 관계의 갈등, 깨어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처럼 찾아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별 기쁨이 없고 몸이 건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비슷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도 능력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교회적 문제 해결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깊이 기도해 보지 않겠는가? 기도로 더욱더 나에게 나와보지 않겠는가? 그동안 기도로 나왔지만, 기도했지만 좀 더 깊이 기도해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강절은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 나간다면 뜻밖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찾아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를, 그런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본다, 안전병이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여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또한 넘어가야 될 많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주심과 변화시키심을 믿으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고, 그러나 믿음이 없지만 또한 믿음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하나님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생활을 정돈하고 다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는 대림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 예수의 사역이 달랐기에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의심 속에서, 실망 속에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질문을 했듯이 우리 역시 때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이 있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며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복음을 들으니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희 개인의 삶 속에도, 저희 가정 속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도, 교회 속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대림제를 맞아서 삶을 돌아보고 정돈하고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